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7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약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수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우이태 집사님 친구 되신 분이 저 성탄절 이후 때부터 계속해서 잘 나오십니다. 친구 따라 교회 오셨으니 천국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우리 오늘 등록 카드 꼭 적으시고 다음 주 등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로 새해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새해를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으니 이 새해를 우리가 또 한 번 잘 살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한날의 삶을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 다시 한번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93살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자 의사 선생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 24시간 산소호흡기의 비용이 50만 프랑, 560만 원 나왔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비용을 매일 지불한다면 돈 없어서 죽을 사람 저부터 다 죽을 거예요. 손경민 목사님이 작곡한 은혜라는 이 복음송이 최근에 가장 많이 애송된 복음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그는 적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 은혜를 크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새해를 또 맞이하게 하셨을까요? 새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마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보다 더 새해에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과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성공적인 삶,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배울 수 있고 이 원리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듣고 연구하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바로 이 제목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가 시리즈로 다윗의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드린 사람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집을 생각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역대하 6장 9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아름다운 마음, 갸륵한 마음 가졌는데 또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참 좋다고까지 말씀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다윗은 격동의 시기에 나라를 세워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사방에 그 나라를 침범해 왔고 그를 공격해 왔습니다. 1000만인이 둘러 진을 쳤다고 그는 시편 그의 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그 피 묻은 손으로 건축할 수 없다고 거절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는 이 일을 결코 중단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합니다. 그의 왕권을 다 활용하고 국력 전체를 집중하고 더 나아가서 외교권까지 발동해서 주변에 있는 백향목을 운송해 오는 일까지 하고 금을 모읍니다. 은을 모읍니다. 모든 건축의 자재를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준비한 것을 근거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상 그 건축은 다윗이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영화배우 황정민 씨가 영화상을 수상할 때 소감 발표한 게 참 유명해졌죠. 그럼 뭐라고 소감을 발표했을까요? 나는 별로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숟가락 하나를 얹었을 뿐입니다 하고 다른 배우들에게 공을 돌렸어요. 그게 오히려 더 그가 정말 존경받는 스타가 될 수가 있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만, 그러나 솔로몬은 어쩌면 다윗이 다 준비한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그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 드린 것이 다를 바 없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1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실 언약을 넣을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이제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말하기를, 말씀하대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했습니다. 대신해서. 그 말 그대로 대신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부모보다 자녀가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훌륭해야 됩니다. 어머니보다 딸이 더 훌륭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문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있을 때에 그 가문이, 그 가정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인사는 자식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휴, 아드님이 아버지보다 훨씬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우에 아버지는 훌륭한데 아들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아버지에게 그게 칭찬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을 지어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일을 준비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왕위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과업을 이어서 성취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말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역사, 이게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신할 아들을 두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할 딸을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그 위대한 과업을 계승해 나갈 수 있는 후계자가 있습니까? 대신할 사람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준 거죠. 우리는 어쩌면 내 당대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을 거예요. 내 힘이 모자라고 내 시간이 모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내 역사에 그 모든 것들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 3대가 세워지고 우리를 대신해 살 수 있는 자녀 세대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 남은 과업을 이루어 성취해 나가는 그 일이 될 때에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 짓겠다, 성전 하나 지어드리겠다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세대는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지금 그 어려운 시절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워서 공부도 많이 못할 수 있죠. 부모가 배움이 짧아도 그래서 한이 되어 자녀를 공부시켰는데 그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해서 지식이 충만해, 아주 똑똑해.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살기가 근건해서 경제로 내가 많은 부를 모으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자식들이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양육한 그걸 통해서 훌륭하게 되어서 돈도 많이 번다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서 자녀가 지식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니면 그 어떤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일을 지금 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세우고 함께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들에게 큰 축복의 역사였고 보람 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렸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실 순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전에 내가 사사기의 명령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12절의 말씀 가면 내 소환이 차서 내 종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집이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는 이렇게 한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일을 내 씨를 통해서 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는 빌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게 재산이 증식되고 부동산이 증식되고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좋은 차 가진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씨가 잘 돼야, 씨가, 자손이 잘 돼요. 자손이.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 가정 축복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잘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겁니다. 씨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13절의 말씀에 가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 왕위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왕위를. 다윗의 왕위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그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여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이 놀라운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와 내 직장을 세우는 일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해 주시면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훨씬 더 잘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능력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자원과 조건을 초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울 때 그의 집, 그의 왕국, 그의 씨 자손 그리고 그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축복의 모습이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성전 하나 지었더니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다짐할 겁니다. 설계할 것입니다. 계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 달려가리라, 열심히 사업해버리라, 열심히 공부해버리라 우리가 다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한계는 언제나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만 의지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는 것,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는 어느 게 더 성공적인 결과가 초래되겠습니까? 좀 속된 표현, 어느 게 더 수지가 맞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과 그것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어느 게 더 투자가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두말할 여지가 없잖아요. 두말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헛사가 된다 하는 사실을 시편 120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사가 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일반적인 원리는 신문대로 거두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일반적인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늦게 누운지 여러분 스스로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의 삶은요, 그야말로 대단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실패가 많다는 사실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드는 거예요. 벽에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점은 우리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하고 그게 자신들의 힘으로 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나만 내 일을 한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일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열심으로 한다, 내 힘으로 이룬다, 그건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아무 상관없죠. 그건 불신자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헷갈립니다. 애들 말로 헷갈립니다. 아니, 그냥 깨끗하게 하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드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성공 못해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를 계속 맛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성공 보장할 수 없어요.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확실한 보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왕이 없을 때 왕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개인과 가문의 영광입니까? 사울은 그러한 놀라운 은택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왕위는 아들대로 계승되지 못해서요. 참 비극이죠. 이게 대가 끊긴다는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본래는 사울의 왕가가 영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의 왕가는 영원은커녕 한 대도 못 내려갔다니까, 아들도.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여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2대 왕이지만 바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그 왕권을 영원하게 지속해 주는 것입니다.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니까요. 하나님도 다윗을 위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도 그 다윗을 계속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가, 후대가 잘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원리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위하겠어요, 기껏 하나님 위한다는 게. 우리가 한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다만 흉내만 내고 명분만 쌓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보시고 한없이 하나님 축복하시는 겁니다. 2023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출발이 좋습니다. 확신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교회에 표로 정했잖아요.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국내 전도를 위시하여 주님 지상명령의 해외의 선교를 집중적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신년벽두에 선교에 대한 우선적인 것으로 현지 사역자를 초청해서 일을 한 겁니다. 필리핀의 현지 목사님들 7분이
그 지역과 도시의 족장들이에요. 리더들입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마을과 그 종족을 세우는 거예요.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올란도라는 목사님은요, 한 섬을 가지고 있어요. 올림푸스라는 섬을 가지고 있어요. 올림피안가. 그 섬의 족장이에요. 그를 세우면 그의 종족을 세우고 그의 나라와 시티즌을 세우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흉내를 내려고 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저는 이 성전을 이렇게 지을 생각을 아예 갖지 않았어요. 이전 거도 참 좋았거든요. 그것도 다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것으로 만족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1568평의 대지 위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되돌아보니 작은 흉내를 낸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선교지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 작은 몸짓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의 집을 크게 세워주리라. 그래, 축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2007년도에 우리가 태국의 랑빵 지역에 교회를 건축했어요. 저 교회를 건축할 때, 물론 저것은 우리가 다 건축비를 다 들이냐, 지금 굉장히 많은 건축비를 들어갔는데 우리로서는 적은 헌금을 맨 먼저 보낸 거예요. 맨 먼저 헌금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헌금을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수 선교사님이 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협조 기도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우리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선교지에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지에 건축원을 보냈을 때에 그 김문수 선교사가 고백하는 신앙 간증입니다. 목사님, 가성교회가 헌금을 보낸 그로부터 시작해서 본물이 터지듯이 사방에서 건축비가 지원돼서 건축됐습니다. 잊질 못하는 거예요. 종잣돈을 보낸 거예요. 시드머니를 보낸 거예요. 그게 종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멋진 교회당이 건축돼서 우리가 다 가서 입당 예배 때 참여했잖아요. 2010년도 또 태국의 치앙마이 지역에 저 성전을 건축할 때 우리가 적은 헌신을 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2008년도에 필리핀에 가성교회의 명패를 단 저 교회당을 건축을 했어요. 이건 100% 우리가 다 지은 거예요. 거의 100%. 그리고 저기에 이어서 저 뒤편에 훈련센터, 유치원 건물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여러분, 저 가성교회 뒤에 있는 훈련센터는 20명이 합숙할 수 있는 좋은 훈련센터를 지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지을 거예요. 2023년도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지난해 한 성도님이 5천만 원의 시드머니를 헌금해 주셔서 저도 덧붙이고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그 일을 할 겁니다. 도마게티에도 하나님의 집을 지을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어줄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지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왕권을, 그의 씨를, 그의 아들을 축복하고 그의 왕국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내가 매우 설레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현지 사역자들이 오는 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가 꿈을 꾸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전례 없었던 대사들의 마음, 그 영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현지인들에게 비자를 발행하고 그 일을 치르게 하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2천만 원을 헌금을 더 이상으로 지금 해줬죠. 내 가정을 다 오픈하고 여러분이 다 기회 때 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요 소유자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면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할 겁니다. 자금을 동원시킬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입니다.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내 신으로 된다. 네 손으로 성전의 지대를 놓았으니 내 손으로 완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집을 위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복이 2023년도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성도에 있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이,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과 구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영원히 견고하게 번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